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는데, 오늘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후 23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일은 이제 대강절의 시작이고, 오늘 교회력 성서 일과로는 전세계 교회가 마태복음 23장을 읽고 봤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 주시는 누구에게, 다 날 보고 성의껏 누구에게, 누구 들으라고, 정말로요? 뭐 하셔서 어떻게 되라고, 어떻게 살라고, 그러다가 어디서도 꼭 만나자고 진심으로 믿고 원하시면 아멘. 예수 잘 믿어도 천국 못 가면 소용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헛거예요. 그렇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받읍시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디에 누가 앉았어요? 누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어떻게 하느니라?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같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실제로 하셨다고 받아들일 수 있으면 아멘. 이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면 아멘. 이 말씀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가득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결코 무너지거나 헛되지 않을 걸 믿으시면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이 말씀의 내용을 여러분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오늘 우리가 교회력에 따라 전세계 교회가 세계교회협의회가 지정한, 학자들이 지정에 따라 12절까지 읽었지만 23장 전체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얼마 앞두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며 지적하며 일깨워주고 당부하신 말씀이로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신 내용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에 주신 건데, 초기 마태 공동체는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기득권층들이 교회 구성원이 많았어요. 아주 헌다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았어요. 지식인, 부자, 명예로운 사람, 공직자.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잘난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이전 투구가 심하고 파당이 있고 다툼이 많고 잘났다고 교만에 남을 비하하고 손가락질이들이 많기 때문에 마태 공동체는 맨날 쌈박질하는 교회였어요. 인간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산산수훈에서 첫 번째 말씀은 천국을 가고 싶으냐,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싶으냐, 교회가 천국과 같기를 바라느냐, 그러면 너희들의 심령이 뭐 해야 된다? 그러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니들이 남을 비판하면 너도 똑같이 비판을 받을 거고, 잘났네 못났네 어쨌네 저쨌네 그럼 너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대놓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판한 겁니다. 대개 비판은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알아야 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일깨움이 있어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깨워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까이 하고 있는 저 눈에 보이는, 미리 얘기할게, 당대 최고의 인플루언서, 지배계급, 영향을 미치는 자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 자리에 앉은 자들, 그들을 내가 평가해 볼 때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게 아니다. 그들에게 속아서도 안 되고, 그들을 본받아서도 안 되고, 그들처럼 살아서도 안 된다라고 제자들과 무리들을 사랑하셔서 일깨워 주신 거예요. 마치 엄마가 지율이 친구에게, 지율아 너 그 친구 보니까 엄마가 볼 때 같이 사귀면 안 될 것 같아, 같이 놀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되게 애들은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해요. 나중에 봐봐, 엄마보다 친구를 더 좋아한다. 애들이, 너도 그랬지만 언제 제일 싫어하는 자기 친구 욕할 때. 그리고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거 대단한 용기를 바라신 거예요. 왜냐? 그들은 당시의 최고 권력자들이었어요. 막강한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대단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을 무명의 예수께서, 젊디 젊은 예수께서 대놓고 비판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거로 인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판 크게 붙고 결정적으로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 사건이 오늘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23장 전체를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하여 7가지로 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며 비난하되, 그냥 비난한 게 아니라, 이거 좀 봐요. 시작도 안 했는데 눈 감으면 어떻게 해. 바로 읽어봐봐요. 화 있을진저. 뭐 있을진저? 그건 저주예요, 저주. 화 있을진저.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 안 하지만 강단에게 레위인에게는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어. 내가 여기서 자꾸 저주 얘기 나가면 저주가 임할 수도 있어. 가능하면 축복, 복 빌어주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대부분 그래서 교인들이 다 싸가지가 없다고 그래요. 난 싸가지가 있을 줄로 알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그들은 견딜 수 없었던 거지.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유독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했을까? 참고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같은 부류예요. 율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키려고 그러고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고 누구보다도 여기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탁월한 사람들이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면 아멘.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만 결정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게 되는데 정작 예수님을 결박해서 체포해서 법정에 세운 것은 이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에요. 또 동시에 당시 예루살렘 유대 땅의 주류 지배계층은 또 이들이 아니에요. 그 지배계층은 바리새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이제 정리가 되죠. 신약을 읽다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또 대제사장, 장로 이게 다 혼재되어 있는데 각각 달라요. 그러면 왜 어찌 보면 주류 세력이 아닌 실세도 아닌 제야 세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날선 비판을 하며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셨느냐? 그들의 역할 때문, 그들의 위치 때문이었어요. 당시 특별히 마태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을 때예요. 주 70년 이후로.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에요. 성전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당시 이스라엘의 최대 지배계층, 최고 지도력은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근데 성전이 함락되고 성전이 없어지니까 성전에 모일 수가 없어. 제사 드릴 수가 없어. 대신 각 동네마다 성전을 대신한 모이는 시설이 생겼고 거기서 모임을 가졌는데 그 시설이 뭐냐? 성전 말고 회자로 시작해요. 뭐요? 오케이. 성전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대예배실, 대예배당이고 회당은 교육관이에요. 예루살렘에 성전 하나만 있었는데 그게 다 파괴됐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거리가 없어지면 그들의 파워도 사라지는 거예요. 대신 각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기록하고, 당시 율법은 일반인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성경을 소지하고 읽고 듣고 배우고 알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두루마리로 그저 하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당에 나가면 그 두루마리를 펴놓고 강론하는 자리가 모세의 자리입니다. 이해갑니까?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았으니까 모세를 대신해서 율법을 강론하고 해설해 주는 거예요. 거기 안 나가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위치, 그들의 역할, 그들의 지위는 막강한 겁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그들은 존경을 받았어요.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새로운 전통을 만드는 권위가 있다고 누구나 다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대단한 파워를 가진, 어떻게 보면 최고 지배 세력이고 당시 주도 세력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한 규범, 그들이 정한 계율, 그들이 정한 전통을 따라 이스라엘은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본받지 말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를 지적해주고 비판하고 경고하며 너희들은 저들처럼 하지 마라 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자,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유독 콕 집어서 비판하고 경고하고 경각심을 집어넣어준 결정적 이유입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말하면 노블리스 오블리제, 권한이 있고, 그죠? 파워가 있고 존경을 받고 힘이 있는 사람은 그에 따른 도덕성을 갖춰야 되고 삶이 따라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맥락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비판하신 그들의 문제가 뭐며 가르쳐 주신 내용이 뭘까? 첫 번째 3절에서 또 한번 따라 합시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것은, 즉 율법이라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해주고 알려주고 말하는 것은 뭐하고 뭐하되 행하고 지키되. 왜? 니들 스스로는 알 수 없어. 해석도 어렵고 이해도 어렵고 알 수도 없어. 그들이 전해주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행하고 지켜라. 다만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자, 요것만 가지고도 오늘 설교할 수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 여자들이 그랬다는데 미래도 그랬을까? 여학생들이요, 어떤 과목을 열심히 하는 데는 1번 그 과목에 흥미가 있어서, 2번 대학 가려면 그 과목을 해야 되니까, 3번 선생님이 마음에 들어서. 미래는 안 그랬구나. 반대로 영어, 수학은 반드시 국영수는 해야 되는데 우리 권순승 권사님처럼 참 인품도 좋고 실력도 좋은 사람이 가르치면 열심히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영어를 잘해야 돼요? 수학을 잘해야 돼요? 국어를 잘해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내가 국어 선생님이어서가 아니에요. 국어를 잘해야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답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영어 수학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국어를 잘해야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런데 국어, 영어, 수학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도무지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되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봐야 누구 손에? 지금 예수님 말씀은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뭐 해라?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돼보고 자식도 돼봤잖아요. 아직 부모가 안 돼본 사람들은 몰라요. 대개 부모님들 말이 오라, 뭐 옳은 얘기야. 근데 왜 말을 안 듣느냐? 부모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부모의 행동거지가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 말은 오라. 근데 선생님의 행동거지가 마음에 안 드는. 그렇다고 공부 안 하고 부모 말 안 듣고 지멋대로 해봐야 누구만 손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행동은 잘못됐어. 그러나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들어야 돼, 알아야 돼, 지켜야 돼. 오늘날도 말해봅시다.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참 하나님 말씀 풀어주고 말씀은 참 좋은데, 목사님이 수염을 길렀다네, 목사님이 대머리라네, 목사님이 설교가 짧지 않다네, 목사님이 성질이 좀 까칠하다네. 그래도 뭐는 들어라? 말씀은 들어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예수님 말씀이 그 뜻이에요. 지금 깨달읍시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핑계를 대면서 안 한다고. 그래봐야 자기 손해. 특별히 행하고 지키라, 그 말이 그 말 같죠, 그죠? 잘 들어요. 따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뭐 하고 뭐 해라? 행하고 지켜라. 무슨 의미? 국어 선생님. 근데 여태껏 답을 한 적이 없어. 물어봐도 행하고 지켜라. 각각 무슨 의미일까요? 고개부터 흔들어라. 그래도 선생님 말 들어야 돼요. 행한다는 말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상세하고도 철두철미하게 지켜라. 이해가죠? 대충 건성으로 하지 말고 원어상 그렇단 말이에요. 상세하고 철두철미하게 지켜라. 자, 주의를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이건 십계명이죠? 어떻게 지켜라? 철두철미하게. 또 아멘 안 하네. 어떻게 지켜라? 철두철미하게 지켜라. 하나님 말씀. 지킨다는 말은 원어상 거의 몸에 배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뭐 처음 거 있으면 먼저 감사하고, 식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여기 반은 식사할 때 기도 안 해. 아예 몸에 배듯이 자연스럽게. 오늘 찬양한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믿음이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습관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감사로 영광 돌리라 그랬으니까, 그게 몸에 배듯이 자연스럽고 완벽하게 행하는 게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일러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에 안 들고 그들이 옳지 않아. 그래도 하나님 말씀만큼은 그들에게 배웠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다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완벽하게 지켜 행해 자연스럽게 몸에 배듯이 하라. 아멘 해야 넘어갈 거야. 아멘.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서너 네다섯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째,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우리 딱 질색인데 미안하지만 뭐 그들만 그래요? 우리는 안 그러나? 언행일치가 안 되죠. 말 들으면 다 천사고 말 들으면 다 그런데 과연 말한 대로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시다. 크게 아멘. 그래서 성경에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 시건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두 번째, 그들은 백성에게 랍비라고 칭함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해석하고 다 이야기해 주는데, 가만 보니까 그들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보따리를 묶어서 어깨에다가 무겁게 짊어지는다. 그리고 무겁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거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무슨 짐을 그렇게 져줬냐? 율법에 대하여 세부적인 시행세칙들, 규례들. 이들은 율법을 613가지라고 정리했는데 그것 가지고
소통하다 자기들이 해석한다 그러면서 각종 규범, 계율, 사소한 것에 이르기까지 세분화된 규칙, 예법, 백성들 생활 전반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너무 버겁게 많이 힘들게 지워져 놓고, 그래서 율법은 죄인을 만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가 얼마나 힘들어요. 2부 때 얘기했더니 어휴, 주일날마다 소 한 마리씩 드리려면 그 돈이 얼마예요? 끌고 와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어떤 건 흔들어 드려야 되고 어떤 건 태워 드려야 되고, 절차와 내용, 예를 들어 봅시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안식일에는 일하라, 일하지 마라.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기에 시행세칙을 만들었어. 세월이 흐를수록 시행세칙은 는다 준다, 늘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식일에는 2000보까지는 걸어라. 몇 보? 근데 2001보, 2002보, 2005보, 2010보는 된다 안 된다? 그건 일하는 거야. 근데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야 돼. 그때부터 쉬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1999인데 아직 멀었어. 그러면 가야 돼, 서야 돼? 아, 실제라니까. 또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일을 절대로 금한다. 그럼 안식일에 급체하면 어떻게 해? 안식일에 사고 나면 어떻게 해? 안식일에 배 아프면 어떻게 해? 응급실도 못 가는 거야. 그래야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엄격함과 막중한 의무감으로 무겁게 백성들의 어깨에 짐지었다기보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세밀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 많은 거야. 지난번에 보니까 인터넷 조사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유경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이제 제사하는 게 점점 싫어진대. 난 제사 안 해봤지만 권사님 제사 해봤어요? 성동, 격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뭘 써놓고 뭐 밤 12시까지 잠도 안 자고 기다렸다가 뭐 복잡해서 못한대. 그리고 상도 안 차리고 인터넷으로 다 주문해서 저 속초 리조트에서 고향 앞으로, 뭔 또 그렇게 저는 많이 붙이는지 이해갑니까? 이거 너무 힘들다는 거야. 너무 복잡하다는 거야. 이거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래도 그 어려움과 그 무게감과 그 복잡함과 이런 것들을 가볍게 해주거나 실천 가능하도록 경감해주는 조치를 전혀 안 하고 손 하나도 까딱 안 한다는 거지. 그게 얼마나 고생스러우냐.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 믿어라 하시면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나는 그들처럼 너희에게 요구하고 가르치지 않는다 하시고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이 있어요. 짐을 어깨에 메졌는데 너무 무겁다. 자, 잘 들어봐라. 나는 그들과 다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같이 다 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거기 가서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게 배우지 말고 누구에게 와서? 내게 와서 배워라.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이해갑니까?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과 예수님이 대조되는 거예요. 대조되는. 당시 유대들은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 물론 간단하고 쉽고 가벼운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예수님은 잘 안다, 모른다? 잘 알아요. 원래 율법대로 말하면요, 여러분, 중동에 있는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이슬람교도들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근데 이 종교가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무슬림들이 한국에 많아요, 적어요? 요새 보니까 여자 배구 하는데, 나 여자 배구 가끔 시간 나면 보거든. 남자들은 너무 무지막지해서 못 보겠어. 근데 여자 배우가 랠리가 많아. 근데 그 중에 어느 팀인가 선수 중에 히잡 쓰고 하는 선수가 있더라고. 이제 동남아 쿼터가 있어가지고 외국인 말고 동남아는 이제 한 가족이다. 그래서 외국인 2명 쓰는데 무슬림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이 다 무슬림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근데 그 사람들 조롱하라고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기독교인들이 그래. 왜 그래? 따라합시다. 내 종교가 소중하면 남의 종교도 무시해도 된다. 내 자식이 소중하면 남의 자식은 무시해도 된다. 구심보요. 한때 한 무리의 목사들이 태국에 여행 가가지고 새벽에, 태국에 가면 길거리마다 다 부처들이 많거든. 새벽에 몰래 망치 들고 가가지고 길거리마다, 동네마다, 길거리마다 그 불상들을 다 때려 부수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야 된다고, 복음화 시켜야 된다고. 이 극단적 신앙인들이 늘 문제. 율법대로 말하면 우리 돼지고기 안 먹어야 돼요. 고등어도 먹으면 안 돼. 비늘 없는 생선이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어떻게 거룩할까, 인간이 어떻게 깨끗하게 생명을 유지하며 살까 할 때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그 방법을 찾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소고기 먹고는 탈나지 않아도 돼지고기 먹으면 탈나. 그렇죠? 여러분, 여기 중에 고등어 먹고 두드러기 나가지고 지금도 못 먹는 사람 많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해내고 인간에게 참 생명과 참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사함 받고, 아멘, 자기 의로는, 법으로 가지고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털어서 미안하지만 요새 교도소가 10,000원이래요. 여러분은 죄 안 졌나요? 죄 안 진 게 아니라 다 같이 뭐 하지 않았을 뿐이다? 들키지 않았을 뿐이다. 웃기지 않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어. 율법으로, 법으로는 완전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다 안 돼서 은혜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뭐 세부적인 거, 안식일에는 2,000보 이상 안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안식일 날 나와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는 2,000보 아니라 10,000보를 걸어도 괜찮고, 율법의 완성은 지난주에 말했어요. 뭐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다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이 이 사랑 안에 은혜로 다 덮어주시느니라, 용서해 주시느니라. 얼마나 쉬워, 얼마나 가벼워. 그러니까 복잡하고 어렵게 거기 가서 따르려고 배우려고 하지 말고 내게 와서 배워라. 특별히 그들은 자기들이 무슨 식견을 따라, 자기들의 무슨 실력을 따라 율법을 해석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들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법정신을 몰라. 안식일을 왜 쉬라고 그랬느냐? 그래야 인간이 살아. 쉬지도 않고 일하면 죽는다고. 하나님도 쉬었다고. 쉬라는 데 있는데 계율에 얽매이고, 그죠? 율법에 얽매이고 도구마에 얽매여가지고, 율법 정신은 생명 존중, 생명 사랑,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법 정신을 모르고 법을 해석하니까 법 문항에만 사로잡혀가지고 오히려 삶을 숨못 쉬게 만드는 거다. 하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말씀은 인간이 자연히 이 우주가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아멘. 여러분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요, 가족과 함께 맛있는 거 잡숫고요, 그 대신 예배는 꼭 드려야 돼. 아멘. 생명이 건강해지는 일을 위해서는요, 운동도 하시고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게 와라, 내게 와라, 내게 배워라. 또한 그들의 문제가 뭐였느냐?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다 사람에게 보이고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해 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여기다 써가지고 손목에 메고, 여기 말씀 함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내가 이걸 사진 띄우려다 거기다가 두루마리 성경 중에 예를 들면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런 말씀들을 성경을 못 가지고 다니니까 단편적으로 써갖고 다니면서 짬나는 대로 읽고 묵상하기 위해 말씀을 옷에도 손목에도 여기도, 이게 다 뭐냐? 이게 경문띠예요. 근데 그것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해갖고 다니는 거예요. 뭐 하려고? 과시하려고. 또 제사장들의 옷에는 석류로 만든 옷술을 달게 돼 있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예요. 그런데 필요 이상 이것을 길게 늘어뜨리면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과시하려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사람을 의식하는. 잔치자리 가도 늘 윗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회당에도 늘 높은 자리만 앉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도 그런 거예요. 그지? 다 말석에 앉아라. 그러다가 아예 올라가시죠. 그게 좋은 거지. 내가 이렇게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 좀 내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장에 랍비 오셨습니까? 일부러 그런데 더 찾아가서 이러네. 사람들이 랍비라고 칭하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 이게 다 가증하고 위선적인 행동이니까 그런 건 본받지 마라. 아멘 합시다. 우리가 사람을, 시선을 의식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눈보다, 사람의 판단보다 누구를 더 의식해야 돼? 하나님. 하나님. 두 번째, 그들의 문제가 뭐였느냐? 랍비라, 선생이라 칭함받는 걸 너무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래요. 선생님들 잘 들어야 돼. 선생님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목사나 선생님이 왜 어려우냐? 가르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본을 보여야 되고
선생님 다 와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서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랍비 선생이라 칭함받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너들 잘 들어라. 선생 랍비라 칭함받는 거를 좋아하지 마라. 아예 받지도 마라. 너희의 선생은 하나다. 누구냐? 예수님. 그럴 줄 알았지만 여기서 원래 뜻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한 랍비시고. 따라합시다. 너희들은 다 같은 형제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간은 다 같다는 말이고 다 평등하다는 뜻이고 종교적으로도 어떤 특권을 가진 존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 대목에서 걸리는 게 교황입니다. 교황. 천주교회. 교황의 말에 다 꼼짝 못합니다. 교황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황 무오설입니다. 교황은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죄가 없다. 허물이 없다. 과연 그럴까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오직 랍비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세 번째,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아버지란 말이 뭐냐? 아버지는 율법 선생님, 위대한 스승, 원로교사, 어떤 학파의 거두, 대두 등을 가리키는 일반적 표현인데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절대적으로 숭상했습니다. 예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도 천주교에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천주교에서 부르는 신부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안 다녀봐서 모르나? 신부를 뭐라고 불러요? 영어로? Father예요, Father. 신부는 Father예요, 영어로. 교황은 Pop, P-O-P, Pop. 팝은 팝송이지, 팝. 신부는 영어로 Father예요. 더군다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할 때는 소문자지만 신부는 대문자 F예요. 아버지로 추앙하. 신부한테 꼼짝 못해요. 신부가 고해성사 안 받으면 죄사함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신부한테 꼼짝 못합니다. 아무나 보고 아버지라 그러지 마라.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같은 영광과 권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겸손해야 되고 자랑해서도 안 되고 그 누구 인간을 숭상해서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봐봐요. 이단들 보면 교주들이 이게 다 신이에요.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버지가 부른다 그러면 처녀들도 다 들어가고, 아버지가 갖고라 한다면 다 가져가고, 아버지 흉보면 거품 물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것만 봐도 다 잘못된 거예요. 첫째, 랍비라 칭함받으려고 하지 마라. 아버지라고 함부로 부르거나 숭배하지 마라. 세 번째, 지도자로 칭함을 받지 마라. 지도자로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잘 들어요? 지도자란 말은 글자 그대로 리더죠. 리더. 그런데 이 원어의 뜻은 앞서간다, 안내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어떤 인간들이, 종교적 인물들이 내 말만 들어, 내가 하는 대로만 해, 그런 인간들이 가끔 있다 없다? 있어요. 지도자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완전한 모범이 되며 제자들을 책임지는 전인적인 스승이 되어야 됐는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그런 자들이라고 자처했어요. 그게 로마서 2장 19절에 20절에 있어요. 실로 자기들을 축혀 세워서 선생이요 지도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 이끌어가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름하여 선지자니까 내 말 들으라는 거. 한국에도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한국의 재림 예수가 100명은 넘는데요. 저 계룡산에 가면 많고요.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는 인간이 저 광화문에 있어요. 하나님도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 받는 자야. 내 말만 들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 말대로 하면 전 모시기가 있어요. 지도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예수님만이 지도자지.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지도자로 자기를 축혀 세우고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가 리더가 돼서 자기 말만 들어라 하는 자들을 본받지 마라. 주의해라. 조심해라. 한국교회 극이 맹종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우리 교회도 어떤 사람이 등록 했는데 자긴 그거래요. 난 그거 싫다고 그러니까 왜 싫으냐고. 이래서 틀렸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을 11, 1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 반하여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다시 한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바리새인 서기관은 당시 큰 자예요. 누가 봐도 큰 자예요.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 하려 하지 않는다? 섬기려 하지 않는다. 인간이 모인 곳에는 언제나 위계가 정해 있게 돼 있어요. 우두머리가 필요해요. 리더가 필요해요.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들은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느냐? 군림하고 말과 행동이 다르고 사람들에게 짐만 지우고 자기 멋대로 짐이 곧 국가다. 그러면 안 되고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의 자세는 섬김이다. 큰 자, 훌륭한 사람, 성숙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일수록 섬김과 겸손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합시다. 이제 얼마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인데 선거 앞두면 막 아주 굽신대는데 선거만 끝나면 뭐가 이제 뻣뻣해지세요. 대통령 선거 될 때는 뭐 참 섬기겠다 그러고 뭐 백성 말 듣겠다 그러고 뭐 듣긴 개뿔 뭘 들어. 목사님이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주류 세력이에요. 지배 계급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현란하게 지적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목 잘라 죽였어요? 당시 왕의 비행을 지적하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대단한 용기를 가지고 결국 그러다 죽었어요. 자, 자취하고라도 이런 말들을 하면 약간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다.
예수님도 이런 얘기 하신 거다. 세례 요한도 그런 얘기했다. 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교인 중에 제일 많이 섬겨야 할 사람은 저고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제일 많이 섬겨야 돼요. 우두머리 헤드십이 있어가지고 내가 장로인데 뭐 빳빳하게 세우면서, 그게 아니라 인천에 가면 내리교회라고 있어요. 1885년 4월 5일 날 아펜셀라 의에서 들어와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요. 교회, 한국에. 그 교회는 주일날 식사하고 설거지는 다 장로님들이 합니다. 응? 왜? 큰 자는 섬겨야 하리라. 주차 관리도 장로님들이 합니다. 그런 거 할 생각 있으면 장로 되겠다고 꿈을 꿔봐요. 봉사도 제일 많이 하고, 굳은 일도 제일 많이 하고, 애경사에도 제일 많이 쫓아다니고. 아멘 하면 안 되나? 봉사도 제일 많이 하고, 섬김도 제일 많이 하고. 우리 교회는 성가대 대장이란 칭호가 언제부턴가 사라졌어 있어. 근데 연수 끝나고 올라올 때 대장님 기도해 주시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편해서 익숙해져요. 우리 권 대장은 안 그러는데, 교회 성가대 대장이면 자기가 대장 노릇해. 큰 자는 뭐 하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 성가대 대장의 공식 명칭은 앞장 섬김입니다. 참된 지도자는 바리새인 서기관 같지 않단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는 자이어야 하리라. 이건 명령이 아니라, 이것은 권고이지만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심의 가책을 따라 섬기는 마음으로 행하는 자가 진정 지도자이고 진정 큰 자이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필경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시고 큰 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들이고 합당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비판으로 끝나지 않고 예시를 들며 얘기하고, 그런 자가 되지 말고 너희는 이런 자가 되어라. 공원사님 아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뭐 하게 될 거다? 높아지게 될 거다. 이번에 은혜 여행 갔다 온 사진도 있습니다만, 은혜 여행 가니까 총회장님도 섬기고 누구도 밥값 내고 책값 내고. 나는 같이 가야 된다고 해서 갔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1번 회비를 냈다 안 냈다. 담임 목사 그런 데 가는데 회비 내요? 냈다 안 냈다? 난 안 내고 가본 적이 없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번으로 내가 첫 끼 밥 샀어요. 2번으로 총회장님이 사시대. 3번으로 총무님이 또 차 사시대. 얼마나 화목하고 넉넉하고 재밌고 훈훈했는지 몰라.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네? 말만 번지르르 남에게만 집만 지우고 자기는 손 하나 갖다가 높아지려고만 그러지, 그 이유가 섬기기 위함이고 그거 아닌 거는 아니올시다. 기억하고 말과 행실이 같도록 노력합시다. 사람보단 하나님을 더 의식합시다. 대접받고 지도자 되고 막 높임 받으려고 하기보다
그런 사람 괜히 그들의 파워에 그들이 목소리 크다고 그들이 뭐 좀 가졌다고 그 밑에 가서 굽신굽신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아버지고 지도자이시고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듭시다.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됩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기필코 반드시 아름다운 것으로 덧입히시고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고 행복하고 천국 같은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읍시다.